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넣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희생입니다. 마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싹이 나고 결실하듯이 예수님도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고 그분께로 갈 것입니다. 고난 없는 결실이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자기 생명 곧 육신의 자아를 미워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도 피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때를 위해 왔음을 아시기에 소명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들을 통해 이미 영광 받으셨지만 십자가를 통해 더욱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난 소리를 천둥 또는 천사의 말로 이해했습니다마는 후일 그들은 그 음성의 의미를 깨우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며 이로써 세상 임금 곧 사탄이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영광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데 영광을 받을 때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을 왜 영광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죽음, 억울한 죽음, 어리석은 죽음인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이란 수치스러운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를 찌르고 때리고 못 박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을 인정해주고 떠받들어주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죽으신 보람이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어리석은 짓이고 수치스러운 짓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신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해 뭐 그런 약해 빠진 신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렇게 죽은 신이 사람들을 구원한다? 말이 안 된다고 느껴졌던 것이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신이 무슨 신이며 게다가 자기도 못 살렸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 헛고생하신 것 아닌가요? 너무나도 억울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아니야, 나는 헛고생한 것이 아니야. 나는 전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의 죽음은 나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믿는 너희에게도 영광이야. 여러분 그런데 왜 영광일까요?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마저도 영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어야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영광이란 내가 잘 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영광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하는 영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도록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으로 영광을 삼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24절에 미랄의 비유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신의 죽음이 영광인 이유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그게 장땡이고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일단 나부터 잘 되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보통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인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는 마인드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잘되게 해주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기는 마인드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섬김의 본질입니다. 섬김이란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다른 사람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요.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구나. 아이고, 너무 기특하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따라서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내가 있는 곳, 즉 내가 매달린 그 십자가의 자리에 너도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것이 나를 섬기고 따르는 거야. 그게 믿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며 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아닌가? 라고 두려워하지 마. 십자가에 달린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도 높여주실 것이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심지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 영광을 얻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자신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 서도록 하자. 그게 믿음의 길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걸음처럼 썩는 미랄이 되어서 열매 맺을 곳이 어디인지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 저도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주님의 이 십자가의 영광을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두신 믿지 않는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방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미랄처럼 썩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지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아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박안신 조창준 장로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슬픔 중에 있는 김봉래 권사님과 진봉자 집사님의 가정, 영육 간의 평안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난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원활한 사역을 위해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안에 있네. 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넌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비로 내 죄 사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시 부활의 것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